CBS라는 거는 C가 뭐죠? 코어라 그러죠. 핵심이란 말입니다. 핵심이고 B는 바이블, S는 스터디, 공부다, 연구다 그런 뜻에서 우리 CBS 우리 성경 핵심 공부 우리 계속 좀 4회까지 하다가 또 우리 11월 달에 또 다니엘 기도회 하고 또 우리 교회 또 행사하고 또 우리 재직 또 세미나 하고 해서 뭐 거의 2달 정도 우리가 또 쉬었다가 함께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또 묵상하면서 그래도 좀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사전 지식이 있으면 결국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보는 성경을 그래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 그림을 좀 그리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아예 안 가져왔는데 몇 장 안 되니까 뒤에서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좀 어지럽죠.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있는데 머릿속에 이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39권이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참 이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반복이 답이다. 반복이 답이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반복하면 머리에 새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 반복하면 반드시 새겨집니다.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복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새길 수 있다. 근데 지금 구약을 우리가 보면서 좀 머릿속에 그려야 될 것은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뭘 가지고 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담아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시간 속에 담겨진 것이죠. 시간 속에 담겨져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출발 있고 과정 있고 진행 방향이 있는 것이죠. 시간은 절대 거꾸로 흐르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계속 전진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건 이거 시간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졌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시간의 진행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시간의 진행 방향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들어 있어야 성경을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이 지금 구약 성경 시대 가운데 어디에 들어 있다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좀 감을 잡고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언제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배우는 것은 오늘 그냥 끝낸다 생각을 하시고 자 구약 성경을 조금 시대별로 조금 나눠뒀는데 지난번 했습니다만 한번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어떤 시대입니까? 제일 앞에 있는 세대가 창조 인류 시대라 되어져 있죠. 보입니까? 잘 안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일 앞에가 인류 시대인데 저게 사실은 우리 어떤 성경을 뭐 연구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창조 시대라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 인류 시대라 하기도 하는데 저기에 해당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저게 인류 시대, 창조 시대라는 것이고 그 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시대로 구분하면 족장시대고 그 다음 무슨 시대? 광야 시대가 있죠. 광야 우리 제일 많이 광야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 시대 무슨 시대? 왕정시대가 있고 그 다음 시대 무슨 시대? 포로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암흑시대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펼쳐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적어도 이것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첫 번째 무슨 시대? 자, 통일하기를 창조 시대 할 수 있지만 인류 시대라 통일합시다. 인류 시대 시작. 인류 시대. 그 다음은 족장 시대. 그 다음은 광야 시대. 그 다음은 사사 시대. 그 다음은 왕정시대, 그 다음은 포로시대, 그 다음은 암흑시대인데 자 여기서 대략 그냥 별로 큰 설명 안 해도 시대가 딱 정리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딱 정리가 끝납니다.
그다음 족장 시대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우리 족장 시대다. 족장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다음 이삭, 그다음 야곱, 그다음에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를 포함해서 이 족장 시대 그렇게 우리 정리를. 그다음 무슨 시대? 광야 시대. 자, 광야 시대는 성경 뭐 있습니까? 대충 우리 다 알죠. 창세기 빼버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요한 성이 다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들은 무슨 시대가 펼쳐집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 성경도 딱 나옵니다. 뭡니까? 아니, 먼저 정복의 시대, 요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짧은 룻기가 사실 사사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로 룻기까지 포함을 딱 시켜버려. 그럼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무슨 시대?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한마디로 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왕정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포로시대. 포로시대도 길진 않는데 좀 복잡해요. 그 다음 무슨 시대? 암흑, 신약성에서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대를 쭉 뚫으려면 어디를 조금 막히는지 알겠죠? 왕정시대가 막히고, 포로시대가 막히고, 암흑시대, 이걸 소위 말해 중간기라 그럽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는 400년인데, 이 시대가 사실은 중간기는 성경에 없는데, 중간기 400년의 어떤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중간 시대를 조금 역사적인 배경이나 조금 알아야, 신약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구약에 이어서 신약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 구약 그 중간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뭐 인류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까지는 다 뭐 간단합니다. 근데 왕정 시대가 복잡하고 포로 시대가 복잡하고 중간기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시간씩 적어도 해가지고 어딜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중간기는 따로 한 번씩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제일 먼저 왕정 시대의 저기를 조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래도 앞에 있는 시대 중에 우리가 조금 잠이 올 시간이니까 계산을 한번, 여러분 산수를 하면 이게 침이 안 걸리니까 어디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저 인류 시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막 2000년 정도라고 잡는데 정확하게 이제 연도를 계산하기 쉽진 않는데, 이제 어디부터 족장 시대는 몇 년간 돼 있습니까? 지금 족장 시대가 족장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연도가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몇 년도라고 그랬죠? 144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연구를 해서 출애굽 연도를 확정한 연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준 연도를 언제로 잡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분기점이 된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낸 때,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 자, 요거는 이제 근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족장 시대 저게 이제 몇 년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시는 분들은 저 시간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성경이 전해주는 정확한 연도를 가지고, 저게 몇 년까지인지를 산출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펜 있는 분들은 써서 계산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46년을 하나 적고, 이제 그 뒤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연도를 빼면 안 되고 연도를 더해야 되는 거 알죠? 멀어질수록 이제 연도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1446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 여러 몇 군데 이제 400년 한 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430년이라고 성경 400년 몇 군데 기록이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종살이냐?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에 창세기가 끝날 때 누가 죽음으로 끝나는지 압니까? 창세기가? 마지막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근데 요셉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그건 이제 뭐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110살에 죽어요.
110살에 그러면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의 종살이 430년이라 하면 우리가 편의상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제까지 출애굽까지가 430년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46년에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더한 몇 살? 430년을 더한 몇 년입니까? 1446년 더하기 430 얼마예요? 예, 적으세요. 적어야 되면 또 어떻게 해서 나가니까. 자, 요셉이 110살인데 110살에 죽었는데 요셉이 누가 요셉을 낳았죠? 라헬이 낳았는데 라헬 혼자 낳았어요.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았을까요? 98세. 네, 98세에 낳습니다. 98세에 야곱이 누구를?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110살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1446에 110 더하기 또 몇 살 더해야 되겠어요? 98 더해야 됩니다. 98 더해야 돼. 그때가 누구 태어난 때예요? 야곱이 태어난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태어난 때. 그러니까 야곱이 98살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자, 근데 야곱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야곱은 누구 낳았죠? 이삭이 낳았죠. 에서가 놓은 게 아니고 이삭이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이삭이 보면 60살이 낳았습니다. 60살에 낳았으니까 60살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럼 이제 430년 더하기 98 더하기 몇 년 더하기 60 더하기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지금 족장 시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60살에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러면 족장 시대는 누구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태어날 때부터 족장 시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를 보는데 12장 때 아브라함 몇 살일까요?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나이로 보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니까 이삭이 몇 살 때 낳았죠? 야곱이 이삭을 몇 살 때 놓는 거예요? 그건 유명하니까 그건 아는데. 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죠. 100세에. 75세에 아들 주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잠잠했던 거예요. 그러다 10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더 하려면은 이삭은 60세에 누구를?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60을 더했죠. 그럼 족장에서는 족상 아브라함이 75세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몇 년을 더하면 됩니까? 25년을 더하면 되죠. 자, 그럼 다 더하면 1446년 더하기 430년 더하기 98년 더하기 60년 더하기 25년은 몇 년입니까? 에? 얼마요? 뭐 다 다르네요. 참 이 수학이 이래 어렵으면 2059 맞습니까? 답을 다 맞아요? 맞으면 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저희 계산을 여러분 한번 시켜드리는 거는 사실 제가 저기도 해놨지만 사실 저기도 조금 오락가 틀린 부분이 제가 사실 저희 계산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한 게 아니고 그 야곱이 죽을 때까지만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이 주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대략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족장 시대는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 시대를 족장이다. 뭐 그때는 국가적인 단위가 아니고 그런 어떤 아버지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경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 시대가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자, 했던 것처럼 광야 시대도 지금 뭡니까 창세기 빼고 레위기, 신명기까지 네 권을 다 했고, 자 사사 시대도 저기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딱 끝났고 제일 복잡한 게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인데 이 왕정 시대를 오늘 조금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다음 보시면 왕정 시대는 두 또 토막이 나 있죠. 왕정 시대는
성경을 볼 때 요 두 토막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토막이 뭡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다. 그 왕조 시대 좀 복잡한 건 요것도 조금 헷갈리죠. 자, 왕조 시대인데 통일 왕조 시대가 있었고 분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완전히 갈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이 이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배경은 꼭 아셔야만이 구약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꿰려면 요걸 반드시 기억해. 통일 왕조 시대가 있었고 분열 왕조 시대가 있었다. 자, 통일 왕조 시대는 아주 감사하게도 3명의 왕이 계셨죠. 누굽니까? 첫 번째 초대왕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인데 참 감사하게 이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통치를 딱 나눠서 몇 년씩 40년씩만 해줘. 이거 헷갈리고도 39년, 27년 이러면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몇 년씩 40년씩을 통치를 했습니다. 사울이 40년, 누가 또 다윗 40년, 또 누가 솔로몬이 딱 4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될 또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연대가 언젠가 하면 솔로몬이 죽던 해입니다. 몇 년입니까? 그게 930년인 거야. 930년이 931년부터 보통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됐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930년이 이게 딱 이제 뭐가 됩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다윗이 언제 죽습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몇 년 전?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930 더하기 40하면 얼마입니까? 930 더하기 40 970. 이때 970이 다윗이 죽던 해라고 보면 되고 여기 40년 더하면 언제입니까? 1010년, 그때가 다윗 왕조 시작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 시작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1010년에서 몇 년 더 하면은 40년 더 몇 년입니까? 1050년이 이제 통일 왕국 사울 왕조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통일 왕조가 약 120년간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120년간. 자, 통일 왕조 시대에 관계되는 성경이 뭡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왕정을 기록한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하는 누구의 기록이 전부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주인공이 단연 다윗이죠.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하의 전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결론적으로 제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왕정 시대에 기록된 성경 사무엘상하 또 뭐 있죠? 물론 그건 이제 시대적으로는 포로기에 기록됐는데 내용은 이제 통일 왕조 시대에 대한 기록도 있죠.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나중에 포로 기환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 왕정 시대의 사람이 기록한 성경도 뭐 있습니까? 왕정 시대의 사람이 기록한 성경 대표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다윗이 뭘 기록했죠?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다윗이 기록한 거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굉장히 많이 기록했죠. 뭘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세 성경이 다 솔로몬을 통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조 시대에 120년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가 기록됐다. 그 배경으로 사무엘 상하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시가서라고 분류되죠. 뭡니까? 시편과 전도서와 잠언과 아가서가 다윗 통일 왕조 시대 때 기록이 됐다. 특별히 솔로몬과 다윗 너무 중요하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니까 물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나오죠. 솔로몬 왕은 그거는 조금 중복되는 건 조금 맞습니다. 그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이야기가 그것도 시작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분열왕국은 보시면은 조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귀에 박히도록 북쪽과 남쪽에 망한 년도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언제 망했는지. 북이스라엘 언제 망했다? 조금 짧죠. 남유다보다도. 먼저 망한 겁니다. 먼저 망한 것부터 연도만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저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 되어 있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망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남쪽은 언제 망합니까? 백몇십 년 더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망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3차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게 586년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하다가 북쪽은 BC 722년에 그 분열 왕국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931년에 시작해가지고 북쪽은 722년 930 빼기 722하면 얼마입니까? 난 몰라요. 206년 맞는 걸로만 모르니까 206년간 왕조가 지속됐던 겁니다. 남쪽은 930 빼기 586은 몇 년도입니까? 예, 300 있구나. 내가 또 순간적으로 고지 사람이 대단히 암산력이 빠르다라고 내가 감탄을 했더니 내가 적어놨네. 그러니까 몇 년간 344년간 남왕조가 지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뭐 다음에 또 언급하겠지만 북쪽하고 남쪽이 망하게 된 방법이 다른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북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은 어떻게 망했죠? 바벨 망하긴 망했는데 망하는 방법에 의해서 성경 역사가 신약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북쪽은 아시리아가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정복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나라에 쉽게 얘기하면 그 민족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나 이 바벨론 같은 경우 크게 되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포용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완전히 짓밟아 그냥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민족 자체를 소멸시키는 정책. 그래서 대부분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망간 사람들이 항상 나라가 망하면 도망가지요. 그 지중해 전체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굽니까? 지금도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물론 바벨론 그 아시리아 일부 포로가 있지만 대부분 남아있는 유민들 어떻게 하면 혼혈 정책을 써버린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이민들을 그 나라에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아시리아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남쪽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망하긴 망했는데 역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남아있는 유민들이 있고 세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 이게 바벨론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시리아와 다르게 뭘 하지 않은 겁니까? 혼혈 정책을 쓰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후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진 것은 유대인들 스스로 신약 시대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디 땅을 안 밟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거기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은 뭐라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은 아예 이방 땅이라 생각하고 남쪽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 더러운 아주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역사적인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생겼다는 것이. 자,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해 두고.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206년간, 남쪽 유다가 344년간 지속이 되는데 왕조지요. 왕조인데 북쪽은 사실은 206년간 몇 명의 왕입니까? 19명의 왕인데 실제적으로는 왕조가 몇 번 바뀌어요? 9번을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역성혁명이 났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니까 왕조가 안 바뀌려면 아들이 그 왕조를 이어가면 왕조가 안 바뀌어 계속 이어가죠.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걸 죽이고 다른 왕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9번 바뀌었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뭡니까? 2번 이상을 못 하는 거죠. 2번 정도 왕조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206년 동안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그런 전쟁과 그런 권력 투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뭐 우리가 보려면 왜 그랬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뭐 당연하죠. 첫 왕 북이스라엘 첫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때부터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처절한 권력 투쟁 속에서 비극적으로 사실 나라가 마친 나라 북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몇 명입니까? 344년 동안에 몇 명의 왕들이, 사실은 20명의 왕들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왕조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역성혁명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왕조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이제 유다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왕조를 이어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기록된 이 왕조 역사가 어디입니까? 역대상하죠. 역대상하가 열왕기 상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역대상하는 남왕조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북왕조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역대상하에.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는 북왕조에 대해서 아예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남왕조 역사만 기록했다 하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 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만 전체 간략을 보고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포로기 성경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분열 왕국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요 내용 정도는 머릿속에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알면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성경 어디 읽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내일 읽어야 될 성경이 스가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스가랴가 안 보입니까? 글자가 작아서? 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겁니다. 없죠? 여기는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스가랴는 포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긴 오늘까지 포로 전까지만 내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보면 포로 이전에 그 포로 역사는 다음 주에 이제 포로기 역사를 한번 다루어야 되고요. 오늘은 왕조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인데 이 통일왕국은 아까 어떤 성경에 기록된지 한번 했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했고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된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구약 성경 특히 열왕기 상하 중에 아마 여러분 성경을 그래도 조금 읽으신 분 중에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내용은 뭡니까? 왕조시 통일왕조 빼고 분열왕조 시대,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열왕기 상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성경, 딱 뭐 이거는 누구라도 딱 있을 텐데요.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성경 어디입니까? 예. 네, 성경 열왕기 상하가 가장 인상적인 사건. 그렇죠. 뭐 누구라도 엘리야의 불,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열왕기 상하를 성경 읽으신 분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거는 누구면 엘리야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극적인 사건은 그 갈멜산에서 뭐 한 겁니까? 그 850대 엘리야가 혼자 서서 그 우상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 그 불의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것처럼 사실 강렬하게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이 없죠. 자, 그 성경 엘리야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여기 보면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남쪽 유다를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를 위해? 남쪽이 북쪽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역자를 사실 누구를 위해 보내는 거예요? 남쪽보다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으로 마친 겁니다.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북이스라엘 그냥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끝내 멸망당한 것뿐이죠. 자, 그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 물 성경은 그들이 스스로 기록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이 기록된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또 왕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왕이 딱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 왕. 제일 악한. 그 아내가 누굽니까? 시돈의 왕비입니다. 저 가나안 시돈 땅의 왕비를 아내로 맞 이방인 중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악한 왕으로 아합이 있는데 바로 아합은 그 왕조가 누굽니까? 오므리가 앞에 나올 텐데 오므리가 이제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왕조를 일으켰는데 그 뒤가 오므리 뒤에 아합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 아합이 바로 이방 시돈의 딸 왕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완전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아합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하나님이 가장 사실은 능력 있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저 보면 보이죠. 엘리야, 엘리사, 오므리 왕조. 어쨌든 누굽니까? 밑에 아합 때 있죠. 아합 때 활동했다는 것이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읽었죠. 호세아, 아모스 이번에 우리 묵상했죠. 그다음 요나서 우리는 안 했지만은 호세아, 아모스가 보면 언제입니까? 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고 언제? 오므리 왕조 망하고 그 이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했지만 예후도 또 뒷걸음치지요. 그래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어쨌든 숨겨진 좀 역사들이 많은데 어쨌든 예후 왕조 때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가 활동합니다. 그 요나는 북쪽 사람이지만 실제로 어디를 향해서 예언한 겁니까? 요나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물고기 뱃속. 요나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예언했죠? 북쪽 사람이긴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예언한 사람입니까? 아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누구? 아시리아의 수도하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요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돔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지 누군지 압니까? 에돔. 딱 성경 한 장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 오바댜. 자, 그런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저분이 이해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뭡니까? 요나나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곁들여서 좀 우리가 누굽니까? 저기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큰 성경 또 이번에 다니엘 에스겔은 포록이니까 다음 주 하겠습니다는 에스겔 같은 데에도 쭉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 꼭 담겨져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위한 예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를 세우셔서 저 니느를 위해서 예언했고 오바다를 세워서 에돔을 위해 예언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유다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경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역할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제일 앞에 누가 예언했죠? 요엘, 오바다는 조금 왕조 시대, 분열왕 남왕조 조금 초기에 사역했고 그 다음에 누구? 제일 유명한 우리 남왕조 중에 분열왕국 때 남왕조 중에서 제일 우리 기억이 나는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뭐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왕이라면 히스기야죠. 그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죠. 히스기야 하면 뭐가 제일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예,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 그랬는데 통곡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몇 년 연장받습니까? 그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누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조롱을 받았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수르 사네립이 그 항복 문서를 보냈죠.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몇 명이 죽었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에 쓸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가 히스기야 왕 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선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으뜸이죠. 자, 어쨌든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사역했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같이 살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미가가 있고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고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사역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사야는 조금 예레미야 앞에 히스기야 왕 정도 때에 사역을 했고, 이사야도 순교했죠. 어떻게 순교했으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순교를 했으면 누구 때 그랬을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들놈이 누구죠? 므낫세야. 참 재밌는 거예요. 왕조를 보다 보면 히스기야가 그래도 제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라고 그랬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하스. 그다음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근데 재미를 보면은 히스기야 그래도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았는데 아버지 아하스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남쪽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때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대 전승에 보면 히스기야가 도망을 가죠.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노령이죠. 노구에 도망을 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저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숨은 거예요. 숨었는데 므낫세가 추격해 와가지고 그걸 알았습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 저 통나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에게 나무를 자르라 그럽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메고 와가지고 나무를 통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여요. 이사야 그렇게 순교를 당해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했어요? 므낫세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참 두 가지 위로를 받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어쨌든 성경을 보면 그런 좀 교훈도 있고 참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라서 그 아들이 반대 악한 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르죠. 부모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세워지는 그런 역사도 이 왕조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는 사건들이만 어쨌든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잠깐만 상식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보통 이제 선지서 우리 이제 포로 이전 선지서들을 봤는데 흔히 구분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하죠. 사실은 그거는 좀 구분이 뭐 그렇게 명쾌한 좋은 구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구분한 이유는 뭘까요? 분량. 그렇죠. 분량이 대선지서는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또 에스겔, 이 네 개를 대선지서라 그러고, 그래서 보통 이제 굳이 구분하면은 왜 다른 12개는 분량이 좀 작고 요 네 개는 분량이 많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맞아요. 왜? 다니엘보다는 호세아서가 깁니다. 다니엘서 호세아서가 실제 더 내용이 14장까지죠. 호세아서는. 다니엘은 몇 장까지? 우리 장 집사님이 해석을 또 역사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물론 다니엘은 뭐 굉장히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대선지서에 분류한 것은 그 분량으로만 하다 보면 아까 호세아보다 작은 거예요, 분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니엘서를 대선지서에 분류한 것은 아마 막 장기 말씀한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아주 역사적인 통찰에다 안목이 들어있죠. 이후에 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 들어서 로마 제국 들어서 이런 역사가 다 통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그리고 계시록까지 꿰뚫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쨌든 뭐 그런 암묵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다니엘서를 대선지서에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뭐 작으니까 소선지서다 하는 것도 조금 어쨌든 정확하게 맞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어쨌든 내용이고요. 자, 앞에 한번 돌려서 결론 맺고 우리 마치십시다. 앞에
그 앞에 요걸 보고 우리가 한번 이 왕조 시대까지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역사가 펼쳐지는데 어디부터 인류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까지 보셨는데 요 왕정 시대, 사사 시대 이런 시대별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어떤 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 기록되어진 저런 시대마다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면 먼저는 보십시오. 제일 많은 성경이 어느 시대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성경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성경이 어디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류 시대? 그렇지. 광야 시대. 광야 시대 최고 해봐 몇 년입니까? 40년인데 성경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4개의 성경이 출애굽기까지도 4개의 성경이 40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어떤 특징 뭐가 보입니까? 또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볼 때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통일왕국 시대 때에 기록된 성경을 봤죠. 통일왕국 때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제일 많았죠. 솔로몬에 의해서 뭐가 기록됐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과 사실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거의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시대를 40년을 통해서 사실은 앞에 우리 인류 시대가 몇 년입니까? 사실은 2000년이죠. 인류 시대가 2000년인데 성경은 얼마입니까? 11장까지밖에 없으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에 대한 기록이 뭡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굉장히 많은 성경 어쨌든 저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담아낸 겁니다. 자, 저런 걸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을 담아내신 건데 어떤 사람을 어떤 시대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얼핏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결론을 저는 지난번에 한번 결론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있으면 100년 동안 1년 탁탁 잘라가지고 100분의 1씩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년이면 하나님께서 98년을 침묵하다가도 2년 정도로 98년 동안 못했던 일 다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담아내는 방법을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희망이 있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볼 때 단 1년을 가지고 단 1개월을 가지고도 수십 년 수백 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인류세에 지났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낼 내용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나 40년 동안에 저 짧은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누구를 통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특징지는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세를 좋아하셨을까요? 예, 그렇죠.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하기가 몇 등이다? 최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선지자 달리 직접 맨투맨, 요즘 비대면이죠. 하나님이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모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저런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은 사실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역사 성경의 기록을 보여도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통일시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너무 기뻐서 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룰 것이다? 다윗을 통해 이루어내겠다라고 누가 설교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거. 스데반이 설교했습니까? 13장에 바울이 설교했습니까? 헷갈리네. 금방 헷갈리네. 스데반, 바울 같습니다. 바울.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통해 다 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걸,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역사의 흐름, 역사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 적어도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담아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추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시대, 첫 번째 무슨 시대? 인류 시대. 그 다음 족장 시대. 그 다음 광야 시대. 그 다음 사사 시대. 그 다음 왕정 시대. 그 다음 포로 시대. 그 다음 암흑 시대. 예, 여기까지가 우리 구약 시대의 나중에 기억하고 한번 좀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